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의 남부 지방의 도시들을 다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수리아, 시리아의 안디옥은 아니에요. 다른 곳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이고니온, 기억나실 겁니다.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은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복음 전도 사역에 합류하게끔 하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바울의 관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나깨나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영혼이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서 있게끔 보살피는 것 아닐까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엉뚱한 결정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결정하도록 돕는 것.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그 영성이 시름시름 앓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잘못된 그 가르침 앞에서 좌우분별하지 못하고 막 엉뚱한 결정을 막 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해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거나 그들이 엉뚱한 길에서 돌아서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영혼을 보살피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갈라디아서 편지가 보내지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3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얻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행해져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때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가르쳐줬던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은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nothing이라야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은요, 그냥 something이에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모 교회로, 파송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돌아온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바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다녀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거짓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거짓 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끔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논의를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안디옥에서 그 거짓 교사가 한 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 구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것이 이들에게 문제였냐면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이 그냥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그것이. 그러다가 자기와 같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익숙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이 복음을 혼동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논쟁이 있다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말한 이 말씀이 결국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던 그리고 가르치던 마르틴 루터가요,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이에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노라. 그래서 네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고넬료에게 갔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 뒤에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와 다른 종교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몸과 마음을 정진하라, 갖가지 수행을 해라,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상쇄시켜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에 이릅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구원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죄를 죄인된 우리가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커니즘 안에 우리의 공로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2장과 3장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현대 교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 교회에도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뭔가를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회심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워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에겐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고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겐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되심을 믿게 되었을 그때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로 이야기를 서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는지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현대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믿겠거니,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자꾸 만들어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로 시작된 교회들이 주로
타겟이 됐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도 했지만은 바울이라는 메신저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보통 논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메시지로 서로 이렇게 논쟁해요. 그러다가 인신 공격하죠, 그죠?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란 용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특정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특정 사역을 위해서 보내어지는 경우에 다 사도라고 성경도 써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렇게 부름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라는 용어가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그 당시 초대교회, 그 교회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12제자와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보냄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칭 사도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12제자들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회심하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그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들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데요. 1절, 2절, 3절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보통 서신에서는요, 바울이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바울 혹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주로 쓰는데요, 여기는 설명이 더 붙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공격과 오해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회심했을 그 당시에 누가 바울이 이런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 생각했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곳에도 있었고요, 그걸 승인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 때도 어땠습니까? 다메섹에까지,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와서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바울의 회심 굉장히 특별하기도 합니다. 호련히 밝은 빛이 막 바울에게 비쳤고요, 그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자기가 봤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알려졌던 그 예수구나. 그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때 누가 바울에게 손을 내밉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 아무런 일 없이 왔다면 그도 잡혀갈 뻔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요. 모두가 바울을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바울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 3년을 머무는데요. 아나니아는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3년 뒤에.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반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에게는요, 바울은 여전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손을 내밉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요,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해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과 연결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그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으면서요, 사도들을 만났고요,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던 이유도요,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도 15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옛 동료 바리새파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의 미움을 사서 곧 죽게 될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수리아의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확인 좀 해보라고.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다가 다소를 들려요. 그리고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회심하고도 한참 동안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피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이 거하는 집을 기꺼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안수해 주었고,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의 눈이요. 그리고는 바울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침례를 베풉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꺼려하던 바울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구원 간증 듣고 그의 회심과 사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과 연결시켜줍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번 잠깐 봐보세요. 남편 부부는요, 다른 분 한번 보세요. 다른 분, 예,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 다 한 명 한 명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한 명 한 명 다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 중에 어떤 이는 그저 말썽꾸러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이는 내가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보여도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때에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아나니아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바나바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꺼이 아나니아가, 기꺼이 바나바가 될 때에, 지금은 찌질해 보여도 이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믿음의 일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감정은요, 경악하는 감정이에요. 경악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고 기뻐했던 그들이 얼마 사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악합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경악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에요. 보통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인사가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일반적인 인사가 1절부터 5절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바울의 서신은 일반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주로 나오냐면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놓고 엄한 꾸지람을 합니다. 오직 믿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더 해야 되는 그 복음이, 그거 복음 아니라고 단호하게 꾸짖어요. 심지어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오직 믿음,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2번씩이나. 이 아나테마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건 그 당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파면할 때, 출교할 때 아나테마라고 했던 말들이에요.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요, 1권 혹은 2권 정도만 기록된 상태였던 거예요. 굉장히 초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는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었어요. 네. 기껏 해봐야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구두로 전해진 가르침이 전부였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들에게는 사실 진리를 구별할 만한 기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예루살렘의 12제자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는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바울의 가르침을 보완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희귀해지면요, 엉뚱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우리 믿음의 선배와 지금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희귀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변명이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삶을 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결핍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먹질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명도 못해요. 변명도요.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식가입니다. 2023년 6월까지의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대식가임을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앉은 자리에서 짜장면 곱빼기 2그릇을 그냥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까지도 그 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혈당을 좀 조절하겠다 싶어서 식단도 좀 조절하고 양도 조절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몸무게가 되었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당도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압니다. 식사 양을 줄이면 일단 몸무게가 좀 준다는 것도 알고요. 여기서 더 줄이면 제가 시름시름 앓겠다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줄이고 아예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또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잘 먹으려고 합니다. 기를 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기를 쓰고 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엔 많이 안 먹으려고 해서 제가 문제지만, 예.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찌워야 할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생명도 시름시름 앓게 되고요,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무엇가 옳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에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결핍을 그냥 겪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안 먹어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 지방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더라면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별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요, 생명 양식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먹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말씀에 결핍이 있을 뿐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들에게 기꺼이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되시길 바라요. 기꺼이.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록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죽지 않으시길 바라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